지난번 거룩한 성도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인데요. 바로 지금 생활로 무장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진리로 무장을 시키시고 그 다음 이어서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나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거룩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나오도록 하는데,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가 뭐냐?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한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수양이나 노력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위에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위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특히 그 위선적인 선행을 우리는 많이 엿볼 수 있죠. 그 위선을 하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거룩하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전부 별난 옷을 입잖아요. 별난 모자를 쓰고 별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별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거룩한 척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 전술이라는 거. 거기에 사람들은 껍벅 돌아나는 겁니다. 쏘가 넘어가고.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정한 위선이 없는 진정한 참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믿음의 행위가 거룩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로 생활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수고로 생활함. 2장 17절부터죠. 네. 2장 17절부터인데 지난번에 이 믿음의 행위로 생활한다는 내용 가운데서 다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대목이 다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생활을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을 얼른 떠올리면 아주 쉽게 납득이 갑니다. 예, 자녀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기 전에는, 장가 가서 자녀들을 낳으면 고생만 하고, 아이들 뭐 어쩌고저쩌고, 직장 가기도 힘들고, 이런 생각에서 안 가고 안 낳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고생할 줄 알면서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낳으면 고생 모르고 살잖아요. 구차까지 큰 자녀들을 바라보면 지난날 겪었던 모든 고생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 이유는 사랑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자기 공적을 쌓기 위한 인내력으로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두 번째 요소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 아마 사랑의 수고라는 내용이 17절로부터 4장 12절까지인데 4장 12절까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아마 3장
10절까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죠? 4장?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네. 네, 4장 2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거기 보면 교재는 8872페이지 여기 나오죠. 4장 3절로 8절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함을 따라 생활한다. 아주 명쾌하게 요약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면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과, 그러면 그 뜻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은 뭔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활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 바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정해놓았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그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있는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이제 쭉 인간의 모든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 성숙도 따라서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거의 7절 마저 보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소명한단 말입니다.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부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서 건져내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삶은 앞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 4절로부터 각각 거룩함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소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소욕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걸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고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세하게 교재에 보면 하나하나 문맥 단어 하나를 정리하면서 했는데 거기 한번만 보십시다. 73페이지 8873페이지 다섯 번째 줄바꾼데 나오죠. 줄바꾼데 나오시면 여섯 번째 줄.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 하심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하나님이 목적 정해놓고 달성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돼 있죠. 거룩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날로 처복종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모든 기능이 다 쇠잔해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성화된 그런 영혼으로서 존재하다가 완전히 부활의 몸을 갈아입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장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말했듯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듯이, 아무리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내게 하면 나도 화가 나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치고 싶은 정말 광기가 발동하는 거고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이 이 땅 위에 붙어 있는 한 완전 성화는 없어요. 성화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화가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깨끗해야 한다 이거예요. 죄지면 안 된다. 그 잘못된 교리죠.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깨끗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다가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속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 따라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면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 완전히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나이가 먹고 육체가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불택자들은 늙는 것처럼 서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서름 저 서름 다 해도 늙는 서름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대예요. 늙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죠. 점점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바울이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요. 그래서 대개 이 경험에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요.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까지 아시는 분이 있더라니까. 정확하게 내가 며칠 있다 하나님께 간다 그러는데 그 날짜에 정확하게 가요.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힘으로써 마지막 노년기를 편안하게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봐왔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낡아지는 거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주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된 것이다. 모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고난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하는
그때래야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체의 장막 벗어버릴 때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때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성화된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보면 4장 9절로 12절, 서로가 사랑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생활하라고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일만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도가 서로 사랑했다.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 힘들고 참 막 고통스러울 것 같아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수녀들 그 로만 캐토릭에서 그 교재나 좀 똑똑히 가지고 다니지 그래. 수녀들이 이제 산 속에다가 이제 수도원을 씌워놓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랑하고 싶은 것도 이성을 사랑하고 싶은 것도 사랑도 못하고 끓어오르는 정열도 막 참고 견디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성녀가 된다고 그래요. 성령. 이게 성령 아니에요? 이게 인간 자신의 수련 이걸 통해서 성녀가 된다고 하는 이게 완전히 인간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힘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신부도 장가를 못 가게 하고 수녀도 시집을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많은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나타날 때 까맣게 입고 하얀 누들러 쓰고 나오면 정말 성녀 같죠. 또 신부도 딱 쓸 때는 뭐 딱 입고 목에도 뭐 두르고 그러면서 나타나면 거룩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다 위선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에는 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속세를 떠나서 그 수도를 주로 하는 불교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 속세를 떠나서 모든 속물을 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제 생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줄 알고 성철 노선도 결혼해서 아기가 배 안에 있는데도 산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평생 동안 살아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도저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생불처럼 살고 싶어도 인간의 더러운 모든 욕망이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속지 말라.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이거 생불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참말로. 인간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으니까 거룩하게 하는 데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 요소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서 믿는 거란 말입니다. 믿어지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을 주면 누구도 사랑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 수고가 나타나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의 두 번째 요소다. 그러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려면 참으로 힘든 거지만
우리가 나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점점 우리를 키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사랑함이라, 그 다음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도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도 서쪽 해안 마게도니아도 그 중간쯤 서쪽 해안변에 있거든요.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 전체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대. 거기와 교류를 하게 되고,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대 하면 근로로 구제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 뭐 때문에 보내줘요? 보내주기를. 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지, 안 그래요? 우리끼리 더 큰 집 짓고 더 좋은 집 짓고 우리끼리 더 맛있는 건 먹고 살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데, 마지막 수고가 뭐냐면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자기 일 자기가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 자기 밥벌이 자기가 못하니까 남이 그 밥을 먹도록 해주려면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자체도 사랑의 행위예요.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하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3명이 친구가 있다 하십시다. 친구가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친구가 배고파서 그냥 얼굴이 해실하고 먹지도 못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러면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친구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밤잠 안 자고라도 돈을 벌어서 남루한 것을 입지 말고 자기 밥 자기가 먹고 그러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 밥을 준비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려면. 옛날 그 6.25 동란 일어나서 직후에 보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개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머리가 열려가지고 고아원을 차려요. 고아원을.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아원 차리면 고아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정부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 어디 의탁할 수 없는 노인들 수용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나도 봤어요. 내 친구 하나가 정신 환자 수용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산비탈에다가. 그러더만 그게 지금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병원이 됐어요. 정신 환자 병원. 큰 병원. 그래 병원 원장이 딱 됐더라고요. 다 그런 것이 삶의 수단으로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벌었다든가 5천억, 1조 원을 벌었다든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불쌍한 고아를 돌본다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거나,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돈 없이 죽어가는 영혼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병원을 세운다.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재벌들, 우리나라도 보면 큰 재벌들이 큰 병원들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너무 영업적으로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해줘야 돼요.
돈 벌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병원에 투자하고 학교에 투자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본주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래 자기 밥도 못 먹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면서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의인들 많은 사람을 볼 때 아주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단정하게 누가 보아도 정말 불쌍히 여기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밥 못 먹었구나. 얼굴에 핏기도 없고 병색이 가득하고 남루하고 이런 일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못 사는데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뭘로 나타나는가? 이 연보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행위로. 나는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지지만 그래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랑의 수고죠. 그렇게 살면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랑에 수고하면서 살면 되는 거고 사랑의 수고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해도 사랑의 수고로 생각지 아니하는. 왜? 세상이 너무 야박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공연히 손해보면서 저런 일 할 수가 없어. 제 얘기라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농촌운동할 때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내가 농촌에서 할 일 뭐 있어요? 모내기 시절에는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도 이제 못줄 잡고 뭐로 씌우면 나에게도 배당이 오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학용품 사고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기름 사고 호야불 켜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 짓는데 또 제목도 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저 사기꾼이다 이거야. 틀림없이 저놈이 언젠가는 이용해 먹을 거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런데 4년, 5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리 아이들을 안 보내요. 저놈 사기꾼한테 너 당한다 가서 가지 말라고 공부하러 가지 말라 이거예요. 3, 4년 지나니까냐 자녀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분명히 저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거다. 뭔가 언젠가는 사기칠 거다 이거예요. 안 믿어준다. 왜?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누가 남을 위해서 수고해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 덕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바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룩한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금까지도 많이 했지만 더 많이 하고 더 풍성히 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의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단정하더라. 규모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깔끔하고 규모가 있더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예수 믿으면서 밥이나 굶고 밥을 굶고 도숙 생활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다 일해놨으면 그 다음 남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해놨으면 이미 자기 안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수고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장안종왕교회도 그동안 우리도 셋집 살고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다가 이거 지어놓고 이제 우리 일 끝났잖아요. 우리 일 끝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가잖아요. 하나하나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고 주변 교회를 돌아보게 만들고 이웃 나라 교회들을 다른
이민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만큼, 사랑의 힘이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힘이 미치는 만큼. 단돈,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외국 목사라든가 성도가 왔다. 그러면 그분에게 하다못해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 힘이 있으면 그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의 두 번째 요소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 5장 28절까지. 자, 여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어야 되고, 사랑하게도 하셔야 되고, 소망도 가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참아요. 까지 참아요. 예를 들면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 집에서 나가라 하면 이제 거리에 나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방 비워라. 한 달 후에 방 비워라. 그러면 사고 나요. 이판사판,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산다. 너 같은 건 나하고 같이 죽자 해서 무서운 사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단간방 살면서 참 한 달 만에 이사 가라. 그런데 나도 지금 주택 적금 하나 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당첨이 돼서 공사가 1년 후에 끝나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사 가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밉기도 하지만은 참지요. 너만 집 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나도 1년만 참으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소망이 분명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참고 견디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이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성경 여러분들이 교재 없이 성경 그냥 봐서 저게 안 나와요. 저렇게 깔끔하게 뽑아지지를 않아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때로는 2달, 요 부분, 요 데살로니가 전서 요 부분 2달 내지는 석 달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성령께서 무슨 의도로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어떤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것이 또 이것만 가지고 된다면 몰라요. 성경 전체의 논리 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되니까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믿어줘야 돼. 박용기가 잘나고 지혜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알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생활하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면 거룩한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13절로부터 18절 한번 보십시다. 13절로 18절 보면 거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를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은 자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죽으면 어머니가 죽거나 아버지가 죽으면 찔찔짜고 울고 통곡하고 곡하고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 끝났으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 인생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삶의 출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짓고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이미 끝나고 이제는 완전히 성화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제가 자세하게 강조 안 해도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산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전무후무한 삶을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영화를 누리고 가장 부요하고 그렇게 번좌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살고 깨달은 것이 다 헛되고 왜? 자기가 누리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끝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다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만사에 관한 것을 내가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인간에 있어서 최고인 목적이다. 인간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이 허탄한 것에 언젠가는 끝나서 없어질 것에 다 나와요. 그게 사람들이 다 그 상식으로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사는 우리들도 똑같은 눈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왜 실제로 또 그렇게 살고요. 개척한 목사님들이 수천억 대 재산을 어떻게 막 수만 명 모아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땅덩어리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걸 어떻게 남줘요. 그렇게 미리 교회 돈으로 전부 아들들 해외 유학시키고 다 길러놓고 교회에서 길렀으니 데려옵시다 해서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는, 그렇게 한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도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이고 아들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나라고 별 사람인가? 나도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딸들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는 그러면 사위 주려고 그런다고. 줄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한없이 괴롭히는 거. 이 소망의 인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수욕도 다 참아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걸어가는 생활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저와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다고 해서 자는 자보다 앞서서 미리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 오셔야 된다. 주님 재림하셔야 된다. 재림하는 날 살아있는 우리나 죽어서 땅에 묻힌 자나 똑같이 다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은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다. 이제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기 조금 정리하고 가십시다. 이 부활의 차서 문제인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이제 한다 이 말 때문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하신다. 공중재림에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 내려온다. 그러니까 환란, 7년 대환란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 땅에서 환란을 안 받고 산다. 이렇게 자꾸만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쳤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유대인의 때가 죠. 유대인의 때. 유대인 구원 시대가 와요. 그럼 유대인 구원 시대가 끝나면 이게 이제 천년 왕국 시대죠. 천년. 이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셔서 무저갱, 이 무저갱에다가 짐승 권세의 두목을 갖다 집어넣어. 사단을 갖다가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이때 부활하는 자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때 부활하신 게 첫째 부활이고 첫 열매고, 둘째 부활은 이때 부활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순교당한 자들, 목베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이렇게 순교당한 영웅들이 이때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천년 동안 예수님은 왕으로 섭리하시고,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보좌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이 땅 위에서 이제 부활한 순교자들의 영웅들이 천년 동안 이제 성도들을 다스리게 되고, 이때는 무죄, 그래서 죄가 없는 시대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저갱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마지막 이 무저갱에서 사단을 놔줘버리잖아요. 놔줘버리면 사단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사역을 합니다. 무슨 사역? 천년 동안 출생해서 저주를 받지 아니하면 천년 동안 그냥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구가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시련을 안 당하기 때문에, 물론 이 가운데도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어요. 그럼 불택자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적에서 사단을 놔줘요. 놔줘가지고 여기서 이 무적인 사단의 역사가 전부 지옥 갈 자들을 유혹하고 전부 그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종말, 이때 진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때 우리 같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때 생명부활로, 누가복음에 나오죠? 생명부활. 이 사람들은 사망부활. 사망부활로 부활해. 이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끝나는 기간, 요 기간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던 예수님이 이제 천군과 더불어 전쟁에서 부활한 영들에게, 왕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니까 하늘 땅 이것도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서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타나셔서 심판주로 백보자 심판이죠. 여기에서 이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을 통해서 할 때, 이게 이제 셋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도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여기도 살아남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서 그냥 하늘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러 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머문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변화된 몸이니까 땅과 공중을 장애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변화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해서 같이 주와 더불어 임재하는 거지. 세대주의 신학자들처럼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환란이 다 지날 때까지, 환란이라는 게 도리어 이 환란이라는 것이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건데, 환란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한 것이 환란인데, 성도들을 공중으로 딱 피신시켜놓고 환란을 일으킨다면 환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성숙해지고 더 단련되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 바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래서 소망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걸어가는 생활이다. 그 다음 이제 5장 1절부터 11절 나오는데, 도적같이 강림함으로 깨어 근심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잔 드시고